다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은 다윗 왕의 추격을 피하여 10년가량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3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도피 기간인 3기 가운데에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거기서 적어도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사울 왕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대변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호의에 크게 감사하며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게 24장입니다. 오늘 27장을 보고 있는데 24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울은 변심하여 다윗을 다시 추격했습니다. 26장, 27장의 바로 앞에 있는 26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00여 명의 군사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자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동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거친 광야를 전전했습니다. 10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등 유다의 남방 지역, 네겝이라고 합니다. 남방 지역의 협곡과 바위 산과 굴들을 피난처로 삼아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 혼자였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600여 명의 군사들과 그의 딸린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하면 2,000명쯤 되었겠지요. 그 가운데 부녀자들은 장기간의 광야 생활에 무척 지쳤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친 식솔들에게 당분간 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마련하여 거하게 하는 것 지도자인 다윗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당시 가장 안전한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은 5 성읍의 방백들이 다스리는 도시연합국가였습니다. 5 성읍은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기스가 다스리는 가드가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망명지로 택했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망명한 것을 사울 왕이 알면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죠. 그리고 여차하면 유다 땅으로 쉽게 복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성읍들 가운데 가드가 유다 지파의 땅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한 것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의 가드에서 제법 잘 지냈다고 보도하지요. 3절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고 하는데 이는 가드의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일행을 흔쾌히 맞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6년 7년 전에도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할 때 먼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했지만 그때 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치광이 흉내를 하며 거기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다윗 홀로 망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그의 딸린 식솔들이 꽤 되었습니다. 그때는 가드가 자랑하는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맞아 수치스럽게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가드의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되어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가드의 주민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기스 왕은 다윗이 망명함으로써 다윗의 군사들 600여 명이 자기의 군사가 된 것 아주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최소한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아기스는 생각했을 것이죠. 더 나아가 사울왕의 정적인 다윗이 자기 편이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승산이 더 클 것으로 계산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칠 때에 다윗의 부하들을 용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에 아기스는 천군 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다윗이 예상한 대로 사울의 추격은 중단되었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자기 일행들에게 달라고 요청하죠. 5절입니다. 그렇게 요청한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일행이 가드에서 블레셋 주민들과 장기간 동거하는 것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부살이를 하면 눈칫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둘째는 블레셋의 우상 숭배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추측입니다. 셋째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의 사람들을 아기스가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건강하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기스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글락을 줍니다. 6절인데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에 위치한 성읍으로 본래 유다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글락을 다윗이 받음으로써 시글락이 유다의 땅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시글락은 유다의 땅이 되었다고 6절에서 기록합니다. 왕실의 소유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7절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났습니다. 꽤 긴 세월이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수년 만에 충분히 안식의 시간을 가졌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인근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침노했다고 기록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방 민족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 자주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유다 백성들의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이방 민족의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지만 다 죽였지만 가축들과 의복은 전리품으로 수거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귀환하는 길에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10절에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침노했는지 질문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유다를 침공했다, 유다의 남방 네겝을 침노했다라고 허위 보고를 합니다.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받은 다윗이 답례로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기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이지요. 11절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와 종으로 부르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지만 다윗은 남녀를 모조리 죽였죠. 그렇게 한 이유는 허위 보고가 탄로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다행스럽게 아기스가 속아 넘어가죠. 1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다윗의 처신이 이해가 갑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도 다윗의 잘못을 크게 부각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신앙의 부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상승기가 있고 또 침체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한 16개월의 기간을 영적인 침체기라고 평가하는데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윗이 다르게 처신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을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섣불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죠. 그러므로 망명의 여부를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이 있었으므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이 가도로 망명해도 좋은지 하나님께 물어본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어구가 바로 1절인데 그 1절의 중심 어구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물론 오랜 기간 고달픈 나날을 보내느라 일행들이 크게 지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생각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과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은 생각, 자기 마음에만 머무는 생각은 인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다윗 일행이 유다 땅에 머물렀다면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추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방패와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셨을 것입니다. 수년 전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모압에서 잠시 체류했을 때에 이방 땅이죠. 선지자 갓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복귀한 적이 있었습니다. 2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로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수년간 유다 광야를 전전하며 험난한 세월을 동지들과 함께 잘 견뎠습니다. 물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왕업을 훈련하는 기간이었고 그로써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건실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왜 뒤로 물러났는지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하죠. 다윗이 돌봐야 할 백성은 1차적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600여 명의 부하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사울의 불의한 정권 하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적어도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현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강력하고 섬세한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시글락에서 제법 평온하게 지내던 다윗의 공동체에 최고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27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다음이죠. 28장 1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지금 대접전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치는 전쟁에 너와 너의 부하들이 참전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위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다윗은 진퇴양난의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그로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부제를 인생의 한계로 정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면한 시련과 그로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한계는 상대적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시련을 다른 사람들의 시련과 비교할 때에 상대적으로 별 심각하지 않지 않느냐고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당한 당사자는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시련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당한 시련에 매여
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이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세계에 쉴 새 없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시련은 우리에게 버겁고 무겁습니다. 그로써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지요.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시련으로 힘겹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시련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앞이 막막할 때에,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허우적거릴 때에,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성경의 지혜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는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기에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두운 오늘을 헤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성경이 추천하는 지혜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만으로 블레셋에 망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적지 않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따르는 것에 길들여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만으로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매사에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련을 당할 때에,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에 그냥 주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주님, 이 시련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이요 참된 지혜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성경이 추천하는 지혜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주님, 이 시련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의 첫 번째 가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주님, 이 시련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뜻을 물으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든지 이미 새겨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김없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의 때에 발휘해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한 구절을 한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계십니까? 그러하기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시련 중에서 붙잡아야 할 성경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성경이 추천하는 지혜 셋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회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7, 8년을 지내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넉넉히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길을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처럼 알알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크고 풍성한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 때에 미래를 향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할수록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성경이 추천하는 지혜 넷째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2000여 명의 식솔들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정말 버겁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죠. 실제로 다윗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다윗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무거운 짐을 자신이 홀로 지리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짐을 지시려고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다윗은 성령님께 그 짐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짐이 버겁고 무거워서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뭇 인생들에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살벌한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안식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인생들이 지고 있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죄를 정의할 때에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인생 경주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얽어매는 것이 죄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짐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짐과 관련해 생각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지겠다고 우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에서 파생된 죄의 양상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홀로 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이요, 인생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회개와 간구입니다. 회개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 자기 홀로 지겠다고 우겼던 교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겸손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의 약속 두 가지.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즉시 마음속에 평강이 자리 잡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겸손하게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자기 혼자 그 짐을 지리고 애썼다면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죠. 교만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성경이 추천하는 지혜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헌신하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해야 할 1차적인 사명은 2000여 명의 식솔들을 책임지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마음에 품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머물러야 할 곳은 가드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가드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이 가드로 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울 왕의 학정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속에서 함께 고난을 감내해야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시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뜻과 사명에 헌신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즉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명의 멍에를 매자. 여기 멍에는 사명의 멍에입니다. 주님과 함께 메고 가는 사명의 멍에, 그 사명의 멍에를 함께 지자. 그러면 너도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련에 직면할 때에, 그래서 인생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추천한 5가지 지혜를 소개했습니다. 그 5가지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회상하라,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라 혹은 기도하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헌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성경적인 지혜는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5가지의 지혜를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을 사용해도 시련을 헤쳐나갈 적절한 지혜와 넉넉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성경적인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인생의 한계를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가지로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인생의 한계를 헤쳐나가도록 성경에 참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번째는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참 지혜를 사용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 용서해달라고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회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